집에 가실 때 받았나요? 이거 하루 한 절 필사 3, 4월 열심히 우리 성경 쓰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워지는 두 달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석 밑에 숨겨둔 것이 나를 지배한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고등부 요번에 이제 명단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몇 명이니까 663명이었습니다. 663명 많죠. 663명 중에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부모님이 안 다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다니고 학생만 다니는 경우가 70명 있었습니다. 70명 중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한 40여 명, 다른 교회도 안 다니고 혼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30명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 지금 서영고등부에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 95%가 모태신앙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만 보면 대충 무슨 설교인지 알 것 같아. 사교 알아. 뭐 옥합 알아 다 들었던 이야기야 하면서 웬만한 설교는 어지간히 흐름을 알게 되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라는 제목만 딱 떠도 이게 행사는 이런 행사야, 이렇게 진행되겠지 뭐 대충 감이 잡히는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써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라는 것들을 다 이 피부 속에 다 느껴져 있는 거예요. 좀 어색하거나 좀 더 이질감이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감지될 정도로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친구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렀지만 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웬만한 설교 제목만 봐도, 설교 어떤 인물만 이야기 나와도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다 감이 올 정도로 교회 문화가 참 익숙한데, 내가 교회 다니는 친구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나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토일을 보면 전혀 삶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오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일요일날 교회 오기도 오는데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이 막 생명력 넘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없어요. 마치 학원 보강 끌려간 것처럼. 학원 가기 싫은데 학원 보강 잡혀가지고 보강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좀 빠른 친구들은 중학교 졸업하면서 교회 안 나가요. 중학교까지는 그나마 뭐 교회 잘 나오다가 뭐 난타도 치고 하다가 고등학생 되면 이제 공부해야지 뭐 자기 스스로 얼마나 빨리 이렇게 머리가 커졌는지 나 공부할 거야.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고등부를 졸업하면서, 대학부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는데 고등부를 졸업하면서 많은 친구들 명단을 이만큼 받았는데, 얘네들이 다 졸업하면 올라갈 겁니다 라고 명단을 이만큼 받았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이게 뭐야? 왜 안 오지? 왜 연락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저 분당 저쪽 교회가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한 친구를 신방했습니다. 한 친구 신방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3이에요.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 내일이 추합 마지막이더만, 그제? 내일 추합 마지막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얼마나 계획이 투철한지, 자기가 붙을 대학교를 지명해놓고 이 대학교를 붙으면 이 대학교 근처에 있는 정문 근처에도 고시원을 알아보고, 고시원을 그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킬로 안에 알바문을 깔아가지고 알바할 때도 다 알아봐놨어. 지금 합격만 되면 돼. 합격이 안 되는 순간 모든 게 흐트러지는. 합격만 되면 되는데 합격이 그걸 내일 기다리고 있는 친구인데, 완전 계획이 투철해요. 자기는 이 학교에 가서 여기에 살고 여기에 주변에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계획이 투철한지. 그러면서 저를 신방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뭐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무슨 고민이냐고. 교회는 어떡하죠? 교회는 어떡하죠?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의 이 고민이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지나가면서 나 교회는 어떡하지? 나 신앙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한 친구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거의 없을걸요.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교 어느 대학을 가고 어디에 고시원을 넣고 어디에 알바를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다 짜면서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는 숙제.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신방하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저요 이거 해결 안 돼요. 교회는 어떡하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지도 봐도 열어가지고요, 너가 살고 싶은 고시원이 어디냐 그 주변에 해가지고요 그 반경 몇 킬로 안에 그나마 제일 좋은 교회를 내가 추천해줘서 이 교회 가면 좋겠다. 문제는 내일 추합에 붙어야 돼요. 내일 추합에 안 붙으면 다시 다른 대학교를 알아봐야 되고, 다른 대학교 고시원을 알아봐야 되고, 다른 알바몬을 알아봐야 되고,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되나, 아주 복잡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굴이 나왔네요. 이 친구를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의미를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난 11월 퓨 포럼에서 경제 선진국 17개국, 나라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7개국으로 뽑아다가 19,000명을 설문했습니다. 어떤 설문을 했냐니까 당신의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개 잘 사는 나라 17개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19,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순위를 쫙 매겼습니다. 대충 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좀 확대해 가겠습니다. 1위, 2위만 보여드릴게요. 1위, 2위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신의 삶에 가장 의미를 주는 것이 뭘로 했어요? 패밀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이게 뭐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작년 11월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은,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가족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은 뭐 직업이다, 건강이다, 친구다, 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위 뭐예요? 보이나요? 제일 밑에? 물질적 안정이에요. 17개 국가 중에서 유일한 한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라 하니까 물질적인 안정이라고 선택한 나라가 어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불과 몇 달 전에 이야기예요. 2달, 3달 전에 이야기예요. 지금 물질적인 안정이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다고. 가족보다 더, 내 건강보다 더, 내 친구보다 더, 내 직업보다 더 물질적인 안정.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 나라, 대한민국. 신앙과 종교는 어떨까요? 신앙과 종교는 17개 국가 중에서 0%가 일본입니다. 0%. 단 한 사람도, 일본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신앙과 종교가 내 삶에 의미 있다고 답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대한민국은 몇 프로요? 1%. 1%. 몇 명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종교와 신앙이 내 삶에 의미 있다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 운행하시고 나는 그 자리 밑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공과 공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단 1%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에 지금 한 150명, 200명 앉았다 칩시다. 이 중에 몇 명? 이 중에 2명. 설목사 1명, 또 1명. 이 중에 2명. 이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 많이 잡아서 2명만 내 삶에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고백한다라고요. 이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안정이 내 삶에 진짜 의미 있다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통계로 본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랜 시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주일학교 했습니다. 십계명 달달달 외웁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웁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에 엄청난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생명력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 이렇게 살다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과 예수님과 대화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 이 가운데 살인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음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 증언한 사람들 해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님 나름대로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우리가 이 부자가 하는 거 좀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이때까지 살면서 남한테 크게 뭐 해한 일 없고 뭐 전과 없고 나 선한 사람,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선한 선생님,
나도 선한데 당신도 선한 것 같네요. 우리 유유상종 선한 사람들끼리 선한 선생님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너 왜 나보고 선하다 그래? 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말인즉 너는 선하다 안 선하다? 넌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도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고 계명을 다 지켰고 너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착각하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넌 선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선한 사람이라면, 진짜 네가 계명을 잘 지켰다면 그 계명의 의미대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너 나 따라올래?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너무 당황스러운 요청 아닙니까? 재산의 일부를 좀 팔아다가 나눠주고 올래? 그러면 어쩌면 했겠죠. 근데 다 팔아라니요. 이 땅에 어떤 풍요가 없이 하늘의 보화만 준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토닉 사랑만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왜 실제로 바늘에 있는 그 바늘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성전의 쪽문의 별명이 바늘귀인데 아주 조그마한 문이니까 낙타가 들어갈 수 없고 낙타를 탄 사람도 내려와서 고기를 숙여야 되고 낙타도 무릎을 꿇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쪽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가 부자입니까?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은 내 말씀 아니다 생각해줘. 나 부자가 아니니까. 누가 부자죠? 이 부자들이나 해당하는 말이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해당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2011년도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부탄. 여러분 잘 들어봤죠? 부탄 엄청 가난한 나라인데 엄청 행복한 나라라고 세계에서 몇 번이나 뉴스에도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 그런데요 8년이 지나서 2019년도에 조사했습니다. 세계에서 95위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1위였는데 가난한 나라지만 95위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니까 그 나라에 인터넷이 들어간 거예요. 인터넷이 들어가고 SNS가 보급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얼마나 후진국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 된 거예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으면 나는 이 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먹던 밥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입던 옷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니까 우와 나 엄청 불행한 사람이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불행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세계 1위로 행복하는 사람이 세계 거의 꼴찌가 되듯이 불행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달라진 건 없는데 비교하는 순간. 10억이라는 돈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 큰 돈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상위 1%래요. 전 세계 상위 1%. 10억을 갖고 있으면. 1억을 갖고 있으면 1억 큰 돈이죠. 1억 큰 돈인데 이 1억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상위 7% 안에 듭니다. 그만큼 부자라는 거예요. 1억을 갖고 있으면. 우리 여기 1억 있는 사람 없죠. 하지만 우리 가정으로 봅시다. 우리 가정으로 보자고요. 전 세계 1%의 부자라 하더라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 7% 안에 들은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니까 저 먼 나라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거든요. 아프리카나 부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이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은 나보다 1억 더 많고 나보다 100만 원 더 많고 나보다 평수가 조금 더 크고 하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이 말씀에 우리는 모두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영화 얼라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는 영국 정보국 장교였던 맥스와 프랑스 비밀 요원 마리안이 둘이 부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상 독일과의 그 적대 관계 속에서 독일 장교를 암살하기 위해서 둘이 일시적으로 위장 결혼을 합니다. 위장 결혼을 해서 독일에 들어가서 독일의 그 고위 장교를 암살하고 도망을 가는데 위장 결혼을 했는데 둘이 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제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임무를 성공하고 둘이 런던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면 우리가 또 걱정이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맥스의 상부에서 데려다가 알려주는데 너의 아내 마리안이 보니까 독일의 이중첩자인 것 같다. 독일의 그 장기를 암살했지만 실제로는 독일의 스파이여가지고 지금 영국을 좀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그런 첩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믿고 싶지 않죠. 자기 아내이고 결혼도 했고 딸까지 낳았는데. 그런데 점점 이렇게 추적하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자기 아내가 독일의 이중 스파이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이중 스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을 지키고 싶었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자기 딸을 지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마리아는 맥스를 사랑했지만 독일의 명령을 따르는 스파이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맥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독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스파이였던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충성하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막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실제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냐 하니까 다른 지배받는 어떤 다른 주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제자훈련도 받습니다. 사역도 봉사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일생을 지배하는 그 지배하는 주인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관원의 진짜 문제예요. 이 부자 관원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오랫동안 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 계명을 다 지켰지만 진짜 이 부자 관원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 숨어있는 이 애인,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영생을 갈구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삶의 태도와 자세와 말과 행실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어떤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토요일 날 저녁 어제죠. 사실 이제 목사님 토요일 같은 날 너무 바쁩니다. 이미 잡혀진 일정 외에는 다른 거는 웬만하면 안 잡으려고 설교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되니까. 그런데 새벽 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전에 제자기 중등부태 제자. 중등부태 제자가 3년 4년 만에 새벽 1시 반에 전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내가 못 받았어요. 자느라. 그 다음날 아침에 부재중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하니까 알아보니까 이 친구의 이제 사촌도 같은 중등부였거든요.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뭐 가출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그 아이 엄마랑도 막 통화를 하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일주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멀리 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서적으로 멀리 간 거예요. 도저히 이 친구 이런 행동까지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렇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아주 나쁜 일들이 많이 휘말린 거예요. 급하게 이 친구를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일정 잡을 그게 없는 거지 뭐 토요일 밤이라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안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급하게 이 친구를 추적해가지고 만났어요. 007 자격증 해가지고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제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누고 다 하고 해서 이제 헤어지고 밤에 또 늦게 헤어지고 영상 통화하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친구가 그 나쁜 애들과 어울리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 친구들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얘네들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피해를 입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의식과 삶과 자세와 태도와 행동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나님 믿는 친구입니다. 예배도 드린 친구입니다. 엄마를 사랑합니다. 아빠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올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지배하는 것은 그 친구들 아래서 인정, 그 물 좋지 않은 그 노는 친구들과의 그 무리 아래서 인정받고 싶고 거기에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 친구의 숨은 우상이고 숨은 애인이고 숨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라 하면 큰 부처상 뭐 아니면 선앙당에 뭐 큰 나무에다가 뭐 금색줄을 달아놓고 뭐 이런 것들에게 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돼지 머리에 절하고 이런 걸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현대인들에게서 우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나 이것만 있으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것만 있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어떤 이유에서 내 삶에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 가치관, 그 기준,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인데요, 그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서 한 2분 정도로 편집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share a bit about why I wrote the book Counterfeit Gods. When many people hear the term idolatry, they immediately think of people bowing down to statues. However, idolatry can be much more than that. That ancient concept has never been more relevant because idolatry does happen here. It's not only something you do physically bowing down to statues, it's also a matter of the heart. An idol is anything more fundamental than God to your happiness, meaning in life, or identity. So idols are not bad things, they're really good things turned into ultimate things. Anything can be an idol. So the obvious idols are money, sex, and power. Many of us understand that these idols in our culture are wreaking havoc. So there's too much emphasis on possessions and money, too much emphasis on physical beauty. But if anything can be an idol, then dedication to family can be a problem. You can make an idol out of your family, out of your children, out of your spouse. You can make an idol out of your commitment to your religion. You can look to your moral performance to save you. And therefore, you cannot understand your own heart, and you cannot understand your culture unless you learn how to understand and discern idols. If you are a person who's always wondered, why can't I change? Why can't I really even understand why I do the things I do? I wrote this book for you.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까 소개된 얼라이드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맥스가 마리안에게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다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잘 속이지?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속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합니다. 진심으로 하니까. 남을 속이는데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결혼하기 이전에 어떤 멘트였습니다. 근데 이 멘트를 비극으로 끝난 이후에 맥스가 생각하니까 섬뜩한 거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에 진심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다른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의도의 의도를 살펴야 됩니다. 동기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이유의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좋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꿈을 왜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도의 의도를 묻고 동기의 동기를 묻어야 됩니다. 왜라는 대답 뒤에 왜를 한 번 더 붙여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나의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내 삶의 진짜 동기, 내 삶의 진짜 이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진짜 이유를 왜라는 단어를 한 번만 더 붙여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주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묵상할 때 필사하거나 찬양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다른 우상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힘들죠. 괴롭죠. 슬프죠. 부끄럽죠. 거부하고 싶죠. 부정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너 이게 진짜 너에게 숨어있는 우상이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보다 더 악랄한 외삼촌을 만나서 20년 동안 멍멍 고생합니다. 이후에 그 집을 떠납니다. 떠날 때에 20년 만에 그 집을 떠날 때에 그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물건 하나를 훔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0년 만에 고생하다가 그 집을 이제 떠나는데 급박한 상황입니다. 빨리 떠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막 아빠의 안방을 찾아가더니만 뭔가를 한번 훔쳐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드라빔이라는 것인데 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조만한 거 팔뚝만한 어떤 뭐 신상 같은 것들입니다. 이 라헬이 왜 이것을 훔쳤을까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 수호신, 뭐 가정을 보호해주는 우상 이런 것들인데 이걸 왜 가져갔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아버지를 지켜줘도 이 수호신을 내가 가져오면 이 수호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복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술적인 신앙이 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게 금이나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됐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떠나고 자신의 집에 드라빔마저도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라반이 막 혈기왕성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훔쳐가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고. 너 떠나가는 건 내가 허락해 주는데 이거 훔쳐간 사람들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라헬이 훔쳐갔잖아요. 집을 막 샅샅이 뒤지는데 안 나와요. 라헬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4절 35절 말씀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서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낙타 안장 밑에, 방석 밑에 그걸 똑 숨겨놓고 내가 생리가 나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그걸 숨겨놓는 것입니다. 뭐 라반이 그걸 알았냐 뭐라냐 난 그거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라헬의 이 행동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라헬의 이 행동, 의식, 말, 태도, 자세,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안장 밑에 숨겨져 있는 드라빔, 자기 방석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드라빔이 라헬의 의식과 행동과 삶의 자세와 태도와 말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방석 밑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과 자세와 태도의 동기는 무엇이고 의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매주 우리 스태프들의 간증을 듣고 있죠. 어제 밤에 한 친구가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는 모두 온라인으로 지금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친구가요 장문의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설교보다 간증이 더 오래 된다고. 간증들이 매주 스태프들의 간증이 우리들의 눈높이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간증이 너무 고맙다고. 나도 좋으면서도 섭섭했어요. 오늘 좋으면서도 섭섭한 그 시간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우리 지원팀에서 섬기고 있는 이름이 유지원입니다. 그래서 지원팀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유지원 스텝 간증해 줄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수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났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또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우리 스텝의 고백이 어쩌면 이 시간이 나에게도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활동도 했지만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네 마음속에 그 동기는 무엇이니? 네 마음속에 정말 너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주인은 누구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어쩌면 현장 예배까지 왔다면 어쩌면 99%의 친구들이 모태신앙의 친구들을 잃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오랜 시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고3들에게 묻습니다. 다음 주는 졸업 예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학부로 다다음 주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여러분들은 뭐 자유롭게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한 달 전쯤에 재수를 하고 또 여러분들마다 한 살 만에 이제 21살이 된 친구들 남자 3명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녀석들이 공공연하게 술 먹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목사님 앞에 있는데 술 먹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숟가락을 탁 놓으면서 이 새끼들 나 목사야. 그래서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어제는요 그 신방했잖아요. 신방 갔다가 이렇게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 번화가여 가지고 술집 너무 많더라고요. 주말이니까. 저한테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술 자주 안 드시죠? 그러더라고요. 목사 술 자주 안 드시죠? 그래 목사 술 자주 안 먹어. 안 먹은 지 한 43년 된 것 같아. 술 먹고 안 먹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20살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방석 밑에 숨겨둔 그 드라빔, 그것이 내 의식과 삶의 방향과 자세와 태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두 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은 철저히 들어줄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고 그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두 손 가슴에 얹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방석 밑에 숨겨둔 드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의식과 나의 행동과 나의 자세와 내 삶의 방향과 내 말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숨겨진 이 드랍을 비춰내주시고 하나님, 그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못 지는데 모든 삶의 성경과 자세와 행동과 원행과 하나님 모든 의식의 흐름들이 하나님을 은혜에서 통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신 모든 믿음을 분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기쁨들을 너희도 숨겨져 있는 그 동기들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목숨에 있는 숨겨져 있는 드라픔을 주님께 비워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다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의식과 내 삶의 방향과 자세와 태도와 내 말과 나의 선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방석 밑에 숨겨져 있는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내 방석 위에 숨겨져서 나의 모든 행동과 말과 의식과 삶의 방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며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 마음의 왕좌에 과연 진정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내 마음의 두 주인, 숨겨진 우상, 숨겨진 애인, 숨겨진 주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방석 밑에 숨겨놓았던 그 드라빔을 깨트리고 주님만을 진정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만이 진정 내 삶의 방향을 이끄시는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형고등부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방석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드라빔을 깨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소형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